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쪽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신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어떤 때에 그 들은 사랑의 고백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어떤 분들로부터 어떤 아름답고 행복한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일 산부 예배를 마치고 전실에서 인사를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어떤 젊은 성도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네, 무슨 일이 있으세요? 글쎄 목사님, 저희 아이가요 산부 예배 때 아마 어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린 모인데 목사님 좋아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살, 제가 교적을 보니 3살을 된 아이인데 참 마음이 좀 하여튼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한테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제 앞에서 똑같이 목사님 좋아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낮추니 그 어머니가 목사님 한번 안아드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던 일주일 전의 일인데 참 생각할수록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해서 제 아내에게도 많이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평생 누구로부터 아름다운 고백, 행복한 고백을 듣지 못했던 한 사람, 그런데 불현듯 찾아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위대한 사랑의 울림에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짧은 2구절 안에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즘으로 말하면 큰 부흥회를 이어셔서 많은 무리가 참석했는데 레위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레위에게 찾아가 그 레위를 부르시자 그가 마침내 주님을 따르게 된,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세리 마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돈만 추구하던 권세만 따라다녔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랐다는 이 사실이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될 만한 매우 이상하고 진기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물질을 얻게 된다는 보장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 뒷배를 봐주는 이 세리의 어마무시한 권세를 예수님을 따르면 더 큰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무엇이 세리 마태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따르라는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내 나름대로 주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네가 그토록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그것마저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길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일주일에 주일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을 제외하고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말은 내 심장을 그 대상에게 고정하고 드린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맥락에서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부르심의 그 중요한 기준에서 이탈되어진 이 삶 속에는 우리를 다시 그 중앙으로 기준으로 정상궤도로 오라 하시는 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고 진정한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의 바닷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 보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아왔거늘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흥회를 여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세리마태는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의 세관에 앉아 돈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열심히 묵묵히 맡은 일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내 일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리마태에게 예수님이 이번엔 직접 세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세리마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아니 나 같은 자를 부르시다니 멀뚱히 예수님만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친일파처럼 민족을 등지면서도 돈을 손에 쥐고 권세를 부여잡기 위해 살아왔던, 그래서 자신의 생업을 돈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르란 말씀을 선뜻 응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대기업의 CEO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에 미래를 생각하니 캄캄하고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처럼 마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에 선뜻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위해서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도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말할 그 정도로 살았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쉽게 응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부재한 그곳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오라고 따르라고 불러도 결코 응답하며 나갈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지난 태풍에 휩쓸려 수많은 것을 상실했던, 특별히 한 해를 열심히 애써 키웠던 과실들이, 또 바닷가의 여러 양식들이 다 태풍에 휩쓸려 지나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친 쓰나미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간에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몸은 망부석처럼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내 평생 쌓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이 세리마태는 느끼며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외쳐봅니다. 예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이 가버나움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많은 존재가 있는데 왜 하필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르심마저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리마태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르기로 결단하였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설령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하여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큰 무리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큰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지목하여 부른 사람이 바로 나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생각해 보니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의 제목이었던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 소중한 역사를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이 감사와 감격의 큰 파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마치 방해 전파를 쏘아서 방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아섰는데,
오늘 세리마태에게 있어서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이러한 중요한 방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과감히 뛰어올라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개의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하였던 것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세리마태는 그 들음을 듣게 되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탐욕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떨치고 자리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따르고 사랑이 있으면 주님을 따른다. 예수님은 세리마태가 평생 돈과 더불어 권세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그의 눈앞에 준비해 두시고 그가 이 새로운 인생의 위대한 역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도록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라는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다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리마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수많은 길 가운데서 이 세리마태가 앉아있는 그 세간을 의도적으로 또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다시 찾아오심, 이것이 세리마태로 하여금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되게 만들었던 중요한 지름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이제까지 바라보며 살아왔던 수많은 헛된 신기루와 같은 깃발들이 아니라 그 깃발만 흔들리는 방향을 보고 나아가면 진정한 인생의 승리, 진정한 위대한 영적인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친히 깃발을 선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뛰어넘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세리마태에게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개만도 못한 존재가 그 당시 세리들에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신약 성경의 첫 관문인 마태복음의 저자로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는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더스의 황금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원함은 부유함 뿐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침내는 자신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도록 갈망한 이 갈망이 이루어졌어. 자신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으로 변장하고 다가온 딸을 만지자 그 딸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처참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고 물질을 손에 잡으면서 결국 그것에 노예로 종속되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세리마태가 그러한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는데 이제는 그 경직되고 얼어붙었던 굳어졌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전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다 녹아지고 원상복구되어지는 위대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박 겉핥기라는 비유를 잘 아시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수박 겉핥기식의 종교의 껍데기를 부서뜨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을, 진정한 사랑을, 달콤함을 맛보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삶이요,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찾아야 할 소중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 난다 고백합니다. 그것도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당면한 태산 같은 문제들 때문에 날마다 뼈아픈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고문실에서 고문을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고문 기구가 올 때마다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로뎀나무 아래 탄식하는 엘리야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이상 끌어갈 수 없는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싶은 어마어마한 무게감에 눌려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만 있다면 내가 처한 그 상황, 나를 압박하는 그 문제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시고 더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엄청난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지목하고 주목하고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주님은 이 예배자들을 한 무리로 보지 아니하시고 무리 가운데 있는 레위를 찾아 또 지나가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사랑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수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는 이야기처럼 오늘날 쏟아지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다 보니 정작 우리의 귀를 활짝 열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확률이 점점점 적어지고 희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 과감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채널들을 닫아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안테나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진정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의 중직을 받았지만 내 평생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이 습관적인 죄악을 내가 끊을 수 없는데,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여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죄악의 자리, 더러운 세상의 것들에 내 발목을 붙이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발에 하나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러한 간절한 결단의 요청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의 소위 차원으로 얘기하면 1차원적인 삶의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4차원의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눈들을 가지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마다 기꺼이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 찾아오셨고 오늘 찾아오셨고 내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도 주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주십니다.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그가 겨냥했던 잘못된 표적에서 올바른 영광스러운 표대를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새로운 표대를 주님은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따를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의 호칭에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 추하고 더럽기가 한량없는 우리들이 아무 공로 없이 거룩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불려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얽어모이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노예 근성의 올가미를 주님이 친히 벗겨주십니다. 피 묻은 보혈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사지함과 속죄함이 누리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진히 오늘도 허락해 주십니다. 역사를 보면 불로장생을 위해 시도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이 불로장생에 성공했다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랐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영생을 누리게 된 위대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부름을 따르고 그것을 따라가는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천국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신이 초청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도록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따르기 어려운 결단을 사랑으로 행했던 마태처럼 결단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결단을 행해 나갈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에 담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메아리. 메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요, 평생 어떤 한 문장의 메아리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어르신이 고등학생에게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신단다, 이 짧은 사랑의 메아리가 방황했던 한 청소년의 마음을 진동시켜서 그의 삶을 180도 달라지게 해서 그 이후의 인생은 그 전의 인생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됐던 원종수. 이러한 예들을 말하고자 하면 오늘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아리는 우리가 갇혀있는 어마어마한 대단한 장벽도 허물어뜨리는 강한 진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사랑의 메아리를 경청하십시다. 지금 마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더러운 마태를 예수님이 상종한다면 당신이 진짜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돌이라도 들어 당장이라도 예수님께 던질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마태야, 내가 너만 살릴 수 있다, 내가 너만 그 죄의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너만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저들이 던지는 모든 돌을 내 온몸으로 내가 감싸 안으마. 주님은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이것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울리셨던 그분의 사랑의 메아리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사랑의 메아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며 그분과의 교제 속에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류의 그 수많은 저주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기에 그 순간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린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외칠 그 소리,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외쳤을 인생들인데 이 모든 저주를 친히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외쳤던 이 사랑의 메아리가 오늘 여러분의 뼛속까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체적인 삶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피하던 삶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오늘 수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자기 자신을
무리 속에 감춰두는 신앙생활에 만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리 안에 감춰져 있지 말고 무리 안에 섞여서 대충 얼렁뚱땅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일대일로 나와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엉망진창, 흑암, 어두움, 또한 공허함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른다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무엇인가를 하긴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여 결국 남은 것은 허탈함과 더 큰 갈증뿐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함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봐도 미래를 봐도 잿빛으로 가득 찬 어둠의 흑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삶을 탈피하고 새로운 역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안주하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그분을 따를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여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위대한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부르심으로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실 하나님, 그 위대한 부름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메아리가 오늘 세상 것으로 견고해진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발을 담그고 살아간 우리의 발목 잡힌 인생에 새로운 탈출구, 새로운 물꼬를 친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이 땅을 살았을 때에 무리 안에 숨어 살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사랑의 제자된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